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며 성령 안에서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3부 예배 드리는 이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구원이요. 할렐루야. 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천국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자기 목숨은 우리의 육적인 목숨을 말하겠죠.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었다는 거예요. 천하가 다 네 거야. 그렇게 좋은 돈도 다 네 거야. 저 금싸라기 땅도 다 네 거야. 다 내가 다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죽는다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잘 살았다 하자. 그러면 지옥을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죄 소금받고 천국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최고의 승리다. 인생 최고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죄에서 구원받아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승리이니라,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정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죄에서 구원받아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 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영생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교회 성장도 아니고 교회가 크게 성자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제가 목회 잘해서 여러분, 제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일단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누가 언제든지 물으면 저의 목회 비전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맡겨준 나의 영혼들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설교도 하고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천국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인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맞지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밑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제1의 주제는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라. 오직 성경 안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침내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완벽한 지혜가 성경책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제1의 목적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말고, 누가 얘기해줘서 말고, 내 생각대로 정리한 구원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마누엘을 영광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꼭 얻으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에 말을 쏘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지난 주일날,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 새벽 기도에 구원에 관한 설교를 2편 전했어요.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영접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없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면 누가 싫어하냐면 마귀가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설교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가 딱 나오면 마음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여러분 가운데 충돌이 막 일어나요. 막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분별하여 대적하고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전령자예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전령자예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첫 번째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도 뭐였냐면,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구원을 완성해 나가려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 이후에도 계속 그 회개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만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오직 믿음으로 가지요. 근데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온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대답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진짜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공로와 구원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할 때는 항상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딱 성경에 4번 썼습니다. 그 외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누구든지 다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좋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왜 천국에 못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조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구주와 왕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이 조건 앞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믿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참으로 미묘한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회개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를 안 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수 없어요. 구원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도 갈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의 메시지가 이제부터 선포되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 많은 말씀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해야 내가 죄사함 얻고, 회개해야 구원을 얻고, 회개해야 영생을 얻고, 회개해야 생명을 얻고.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분이에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이 소요리 문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깨서 완전히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리한 구원론이 뭐냐면, 자,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의 성도가 하늘나라에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가는 것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전체 성경을 다 통틀어 보아도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째 반응은 예 없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지어다. 어느 것도 회개보다 선행될 수 없고 무엇도 회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진정한 믿음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고백이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구원론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너무 왜곡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천국은 따놓은 당산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지옥에 온 거예요. 지옥에. 왜 그가 지옥에 왔을까요? 자, 그가 지옥에서 간절히 말했던 일성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 내가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5명이 이 땅에 있는데 빨리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천추의 한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요 회개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장담을 했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매일 주일 성수하지요, 11조 따박따박 내지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지요. 누가 말해도 자기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찍혀 불에 던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 메시지가,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마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독사의 자식대로 하면서 막 회개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이 지혜를 깨닫고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는 안성도 예외 없이 주님 다시 오는 날 낙오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회개를 한 사람인가? 나는 회개를 하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화의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 첫째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달으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 다음에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자, 넘어가고. 자, 우리 회개의 1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할 때 죄가 깨달아져요. 그들이 죄를 자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자각하고 세례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막 자복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요한이 막 외칩니다. 너희들이 옷 2벌 입은 자는 옷 없는 자를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는 다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가든 오행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메타노니아라 그래요. 이 단어가 마음과 변화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3단계의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의 단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할 죄가 무엇일까를 알아야 돼요. 죄를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뭐 이런 거를 죄라고만 생각해요. 현행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죄의 열매들에 불과한 거예요. 죄의 열매들. 지금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죄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주자들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죄가 무엇인지를,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회개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온 거예요. 올 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임박한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했어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독사가 뭐예요? 뱀이야, 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독사, 뱀.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뭐를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지금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마귀의 새끼들이 들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다 마귀에서 난 자들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이.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마귀의 새끼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지었던 처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 마귀의 새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라는 것은 죄의 출발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귀가 지은 처음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지은 이 처음 죄가 뭘까요?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처음제가 뭘까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원래 하늘에서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지혜가 많고 어느 순간 교만했어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그릇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 왕의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의 보좌를 누군가 앉아있으면 그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란죄는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예요. 적어도 무기징역 아니면 그냥 사형이에요. 대통령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지금 마귀가 지은 최초의 죄가 이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마음의 보좌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사탄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마귀가 이 죄 때문에 세상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여 자기가 지은 똑같은 처음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돼. 그러나 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예,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왕 될 수 있어. 네 몸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먹어.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적인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여러분, 이 원죄를 진 사람들이 온갖 불의한 죄악을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는 다 사람을 대상으로 지은 죄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회개할 죄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뿌리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불의한 죄악들, 거짓과 가식과 위선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들, 이런 죄들을 우리가 통해 자북 회개를 해야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회개를 했을까? 나는 정말 회개를 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입술로 늘려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아. 어디 한 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주재권 되시는 삶이 나타나지 않아.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는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 정도로 그냥 믿고 나는 그냥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이 원죄를 회개하지 않은 목사님의 참 불행한 간증을 한번 나눴어요.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 목사님이 성화의 신비라는 자선적인 책을 썼어요. 이분이 직접. 그 책에는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을 했어요. 유명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그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다 보니까 좀 괴롭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쿤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하고도요 이런 간음죄를 졌어요. 그리고 성도 헌금을 훔쳐갔고요 이런 죄를 졌어요. 대단한 용기였어요.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때 이 토마스 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가장 나쁜 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이 죄를 목사님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은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목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저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주여 어찌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 떠나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때 안다는 게 에피코노스예요. 너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너와 나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다. 내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귀신 쫓고 합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은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내 능력으로 쫓는 게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서울순목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준 두 번째 구원의 지혜는, 자, 한번 두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로만 아니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영접한다는 뜻은 예수를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 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임금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거듭난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피조물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신앙에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임하신 주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정말 믿지 않으면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소원을 이루고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다 수단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라고 하는, 신앙주의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우리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시작.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육신의 몸 안에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고 마귀가 우리 육신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영접의 삶을 늘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 구원도 세 가지예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과거의 구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미래의 구원. 그래서 영접도 세 가지입니다. 자, 영접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영접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후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를 늘 영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예수님을 일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접은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그분이 주인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그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이신 예수는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는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자식이 앉아있어, 내 마음의 보좌에 남편이 앉아있어, 아내가 앉아있어, 쾌락이 앉아있어요, 취미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어요. 다 영적인 간음들, 우상숭배, 자아숭배. 그런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헛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쫀쫀하게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피우는데, 간음하는데 하나님이 시기 질투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전심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감이 잘 안 오지요. 우리 사모가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갖고 막 살아요. 나 목사니까 마음이 넓으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다익선이지 봐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노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보좌 1번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선한 주님 생각,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드림이 즐거움이고 기도드림이 즐거움이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본 눈물이 돌았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1번이신 예수를 밀어내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 마음의 보좌는 너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독생 성자 예수를 다 주었는데 너희들도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다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 원죄와 그로 인해 했던 아버지 모든 자본죄들을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1번으로 모시고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무시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그 주님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죄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회개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 죄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졌던 많은 불의한 죄악들 기억나는 대로 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부터 그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회개형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1번이었던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인생이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에 아버지 불순종에 그만의 우상식 매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간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음한 자이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졌던 모든 불의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탄과 말탄과 음란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짓과 가시가 미션에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의견이 상하시고 하나님 도둑질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 내 성으로 덮어주시고 이 죄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이대로 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응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역사들이 있게 주십시오. 예수를 내 마음에 이번자 1번으로 오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 경기를 이루어서 하나님 구원의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서울 승복해 어떤 성도도 한 살도 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시간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성화의 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신랑 예수님 오시는 날다 걱정받고 하나님 본의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소서.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성도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버지 이 땅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만 나의 생명의 주인 있습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 그분을 모시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인님 도와주십시오. 할상 나고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계시로 기름 부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